우리를 사랑하시고 복주시는 좋으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구약성경 1236페이지 1236페이지 다니엘 3장 13절에서 18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어오라 말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이제라도 너희가 준비하였다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하니.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모든 것이 잘 될 것입니다. 공산국가나 이슬람권 나라에서 예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그 사회 속에서 삶을 살아낸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미국이나 한국과 같은 신앙의 자유가 있는 나라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그랬습니다. 기독교는 그 사회에서 언제나 마이너리티, 소수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에서는 믿음이 좋을수록 인정받지만 사회로 나가게 되면 믿음이 좋을수록 왠지 조금 불편한 그런 사람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믿음에 커리지, 용기를 장착할 때 놀라운 파워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고 또 기적이 일어나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은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고 풀무불에 던져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의 이 세 명의 친구들의 용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이 세 청년이 풀무불에 던져진 이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려진 이야기라 이 이야기에 대한 전이해가 있어서 설교하기가 좀 쉽기도 하지만 또 너무 잘 알려져 있어서 진부하지 않은 메시지를 전해야 되기 때문에 또 설교하기가 좀 힘들기도 합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풀무불에 들어가면서 진정한 용기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이들과 같이 풀무불에 들어갈 용기를 보여줄 기회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도 믿음의 용기가 필요합니다. 세상에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가 어디에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살펴보므로 우리도 그러한 용기를 얻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믿음의 용기를 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주요 소재가 되는 풀무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풀무불이라는 것은 용광로와 같은 것으로 쇠로 이루어져 있고요. 그 벌집 모양의 육각형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또 위에는
이렇게 구멍이 크게 뚫려 있어서 글로 사람을 데려가서 풀무불에다가 던지는 것이고, 벽 쪽으로는 문이 나 있는데 그 문은 그게 보일 수 있도록, 그 안이 보일 수 있도록 하는 유리와 같은 불에 견딜 수 있는 투명한 것으로 되어 있어서 그 상황들을 볼 수 있게끔 이렇게 풀무불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신이 꾼 꿈을 말하고 또 그것을 해석하니까 다니엘 2장 47절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모습을 드러냅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네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네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그랬어.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는데 교만한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꿈에서 보았던 30m 높이의 그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모든 사람들이 이 낙성식에 참석하도록 명령을 내립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는 이 신상이 벨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졌으며 22톤의 금으로 만들었다는 기록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왕이 꿈에서 보았던 신상은 머리 부분만 금으로 되어 있던 거예요.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머리 부분뿐만 아니라 발까지 온통 금으로 다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절하도록 한 거죠. 다니엘은 왕이 꾼 꿈을 해석할 때 금으로 된 부분이 바벨론이라고 했는데 이제 곧 멸망을 당하고 다른 나라가 세워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이 자신의 꾼 꿈을 안 것과 해석하는 것에 놀라기는 했지만은 자신의 왕국이 망할 리가 없다고 생각을 했고 영원한 왕국을 세우기 위한 교만한 마음으로 그 꿈에서 보았던 신상을 금신상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이제 선포하는 자가 모든 무리에게 외칩니다.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명과 양금과 상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 때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이 세운 그 금신상에게 절하되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한 자는 즉시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라 라고 하는 무서운 명령을 내려요. 그러나 그때 이 다니엘의 세 친구인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절하지 않았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납작 엎드려서 절하고 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만 절하지 않으니까 얼른 눈에 띄었을 것입니다. 잠깐 여기서 살짝 좀 궁금한 것이 있죠.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을 때 다니엘은 어땠을까? 다니엘은 어디에 있었는가라는 거죠. 다니엘을 절을 한 건가요? 물론 다니엘이 왕의 신상 앞에 절을 할 리가 만무합니다. 다니엘이 어디에 있었는지 알 수 있는 단서가 하나 있는데 다니엘 2장 49절 마지막 절에 보게 되면 다니엘이 왕궁에서 왕을 보좌하고 있는 것, 그 왕궁에 있었기 때문에 절하지 않아도 되는 위치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시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포커스를 맞추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왕의 신상 앞에 절하지 않은 것은 본 그 관원들이 왕 앞에 나가서 그것을 일러 바칩니다. 이러다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세 명을 끌고 오라고 하고 다짜고짜로 묻습니다.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않고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한다 했더니 그게 사실이냐? 그래. 느부갓네살 왕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줍니다. 내가 너 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준다고 하고 본문 15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좋은 말 할 때 들어 그 얘기입니다. 아니면은 너도 죽여버리겠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가 빛을 발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해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왕 앞에서 어떻게 이런 용기 있는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너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으면 한 번 더 기회를 주는데 너 풀무불에 던져버릴 거야. 그때 나온 말이 거기에 대해서 할 말 없습니다. 절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이러한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첫째는 이 세 친구가 자신들의 이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에서 나온 겁니다. 본문 17절과 18절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마음으로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들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이 풀무불에 던져지더라도 하나님이 건져주실 것이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우리는 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기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왜 이렇게 분노했을까요? 무엇을 문제 삼은 건가요? 다니엘의 세 친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익히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느부갓네살 왕의 신성한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태도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 그러면 절할 것이지, 나는 너의 믿음에, 너의 신앙에 관해서는 내가 노터치 하겠다. 그렇지만은 내가 절하라고 한 건 내 말을 들어야 될 게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현대의 시대 정신은요, 예수님만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것을 문제 삼지 않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고 말하고 그 예수님을 전하게 될 때 그것을 문제 삼는 겁니다. 아니 왜 예수님만, 왜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의 선택을 인정하지 않는 거냐? 왜 예수를 선택하지 않는 것,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을 왜 죄라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의 분노의 지점입니다. 네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든 안 믿든 그거는 상관이 없지만, 뭐 너무 잘 믿고 안 믿고에 대해서 관심 없지만은 내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왜 죄냐? 너의 선택은 옳고 나의 선택은 틀리다는 말이냐? 여기서 화가 나는 것이죠. 미국 건국 초기에는 공립학교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르쳤지만 지금은 기독교 신앙을 가르칠 수 없습니다. 공립학교에서는요. 믿지 않을 수 있는 자유도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논리 때문입니다. 대한민국은 자유주의 국가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유를束縛하는 것에 대해서는 견딜 수 없어 합니다. 내 자유가 중요한 만큼 다른 사람의 자유도 존중해 줘야 되지 않겠냐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죠. 너희가 신앙을 가지는 건 좋지만 좀 강요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이 설득력이 있어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그만 용기를 잃어버립니다. 근데 성경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라고 하고 있어요. 너희가 핍박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받으면 그것이 오히려 너희에게 복이 된다고까지 얘기해요. 그리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소수자 문제도 그렇습니다. 성소수자들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동성이 아니라 이성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그들도 인정을 합니다.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를 서로 사랑하도록 그렇게 창조하셨다는 말에 대해서도 고개를 좀 갸우뚱하지만 너희들이 그렇게 믿는다면 리스펙한다면서 쿨한 척 거기에 대한 불만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성소수자들이 항변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는 당신네들의 신앙을 존중하는데 당신네들은 우리가 동성을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왜 존중하지 않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성소수자인 것이 당신네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들이 있냐? 왜 당신들이 말하는 것만이 옳고 우리가 말하는 건 틀리다고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거죠. 왜 틀린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 인생의 좋은 코치나 인류에게 좋은 말을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만유의 주십니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다스리는 분이요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아무리 설득력이 있어도 그들이 말하는 논리에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우리가 믿는 성경은 동성애라고, 그 동성애를 죄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주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로 순리대로 쓸 것을 받고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모흥을 그 자신이 받았느니라. 2000년 전에도 있었던 일이에요. 아니, 롯이 있을 때에도,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때에도 바로 이 동성애가 있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이 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릇된 그 죄로 인하여 보응을 받았다. 그래서 에이즈에 걸리는 것이 그 동성애로 인하여 걸리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자유를 막으려는 게 아니라 오직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주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그것을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가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하는 것이요. 왜?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믿고 있는 것을 아직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에게 하나님이 그들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들에게 전하는 것이지 강요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자신들을 맹렬히 타는 풀무불 가운데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고 하는 자신들의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느부갓네살 왕이 너희를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그 위협도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는 하나님이 풀무불 가운데서 건져주실 것을 분명히 믿었고, 왜? 하나님은 살아계시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신뢰 때문에 절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왕의 신상 앞에 절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도 없다고 용기 있게 왕에게 일갈한 것입니다. 새 시브리 청년들은 자신들의 믿음, 그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이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이라는 믿음에 대한 확신은 수많은 염려와 불안으로부터 우리를 건져 주실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풀무불 가운데서도 불이 능히 그 몸을 상하지 못하게 하시며 머리털도 그슬리지 않고 불탄 냄새도 없게 하실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는 그 강한 확신, 믿음이 있을 때 세상 용기가 여기서 나오고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게 되죠. 두 번째는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용기는 하나님이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다는 그 믿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새 시브리 청년은 세상에서 가장 크신 분이 누구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당신보다 크신 분이라고 말하는 거야. 뭐냐면 느부갓네살 왕은 너 이거 절하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풀무불에 던져서 죽일 거야. 나에게는 그런 권세가 있어. 그러니까 말 안 해. 상대 안 해. 왜? 너보다 하나님이 더 크셔. 하나님이 더 크신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에게 낯빛이 변하는 거죠. 그리고 분이 가득해서 풀무불을 평소보다 7배나 더 뜨겁게 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풀무불이 얼마나 뜨거웠던지 위에 올라가서 이 세 친구를 던져 넣으려고 잡아서 불에 던지는 그 사람들이 불에 타 죽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세 친구는 풀무불에 떨어졌습니다. 이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풀무불 속에 네 사람이 불 가운데를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 풀무불에는 옆으로 투명한 문으로, 유리로 된 문이 있다고 말씀드려요. 그걸 보니까
3명을 던져놓는데 4명이 불 가운데 걸어 다니는 거예요. 아니, 불에 타 죽지도 않고 불 가운데 걸어 다니는 것도 까무러칠 만한 일인데, 아니 4사람이 다닌다니 이건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느냐 말이에요. 기적 위에 기적이 또 일어나게 된 것이죠. 더 놀라운 것은 넷째의 모양을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얘기해요. 신들의 아들과 같다 그랬어요. 신들의 아들. 그 넷째가 신들의 아들과 같다. 이건 아직 성육신 하시기 전에 성자 하나님이신 주님이 세 친구와 함께 불 가운데를 걸어 다니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도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시험을 당해도 풀무불 속에서도 다니엘의 세 친구와 불 가운데를 걸어 다니셨던 우리 주님이 우리가 불시험을 당할 때 우리와 함께 걸어 다닐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세 친구가 풀무불에 던져졌다 올라왔을 때 이 3장 27절에서 그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그을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맹렬히 타는 그 풀무불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보다 더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근심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지은 죄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말기암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신 분입니다. 여러분이 그분의 자녀라면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여러분에게 그 어떤 일도 일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의 허락이 없이는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강물을 건널 때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고 불 가운데를 행할 때 타지도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여러분들을 사르지도 못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용기를 낸 이 세 시브리 친구들의 용기 덕분에 당시에 수많은 바빌로니아 사람들이 불 가운데서 그의 백성들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각인이 되었습니다. 왕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의 하나님을 다시 찬양할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는 어디서 나온 것인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데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고 하는 신뢰입니다. 하나님이 비록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아도, 하나님이 비록 내가 기도한 대로 응답되지 않더라도, 하나님이로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지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을 믿기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의 경륜을 다 알지 못하니까, 하나님의 기쁜 뜻을 다 모르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지만, 내가 기도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어, 나를 향하신 선하심이 있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이기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끝까지 섬기겠다고 하는 그러한 고백입니다. God is always good. 하나님은 언제나 선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다니엘의 세 친구에게 풀무불 가운데 지켜주겠다고 하는 어떤 사인도 주지 않았습니다. 풀무불 가운데 너희를 건져주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 친구는 하나님이 건져주실 걸 믿었고, 그렇게 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친구는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었죠. 세 친구의 용기는 하나님에 대한 끝없는 신뢰에서 나온 것입니다. 12회를 혈류증으로 앓는 여인이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슈퍼스타여서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인산인해를 들었어요. 한동은 저리 가라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이렇게 했는지. 혈류증 앓는 여인은요, 부종한 여인이었어요. 피가 계속 그치지 않고 흘렀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들이 옆에 가까이 가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12년 동안에 알면서 그걸 고치려고 애를 썼지만 전부 다 허사였습니다. 예수님한테 가면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손에 대기만 해도 나을 거라는 믿음이 있는데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사람들 옆에 가지 못하니까. 이 여인은 다 벗어 던졌어요. 다 자기 체면이고 뭐 율법이고 뭐 못 가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밑으로 땅을 기어가서라도 예수님한테 뚫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뒤에 옷자락에, 바닥에 쓸리는 옷자락을 만졌죠.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나갔어요. 그 순간에 주님의 능력이 예수님이 누가 나를 만졌느냐? 제자들이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이렇게 하다가 주님의 이렇게 옷자락을 만질 수 있는 거죠. 그건 그 얘기가 아니다. 이 여인이 자기가 숨길 수 없음을 알고 제가 그랬습니다. 이때 우리 주님이 이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노니 평안히 가라, 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보냈어요. 여러분, 이 혈루증 앓는 여인에게 주님이요, 이 여인을 고쳐야겠다라고는 계획이 없었어요. 이 여인에게 어떤 사인을 주면서 네가 나를 만지면 낫게 될 거다, 한번 해봐라 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주님이 나에 대한 선하심을, 우리 주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가 나음을 입고 주님께서 나를 낫게 해주신다는 그 선하심이 있기 때문에 그 옷자락을 만들었고, 주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따라. 저는 그 말 한마디에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왈칵 눈물을 쏟았을 것 같아요. 세상에서 따돌림을 당하고 부정한 여인으로 비참하게 살던 이 여인이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서 자신을 쳐다보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니 얼마나 감격스러웠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노 해도,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웨이트하라고 해도 하나님의 선함과 인자하심을 믿기에 낙심하지 않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축복하는 그 길로 인도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누가 저에게 이런 걸 물었어요. 목사님, 왜 학교에서 나와 교회를 개척하셨어요? 교회 개척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평생 고생일 텐데 왜 편한 곳을 박차고 나오셨어요? 당돌하게 나한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대답은 그냥 그렇게 했어요. 뭐 소명 때문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했는데, 그러고 나서 생각을 해봤어요. 보니까 하나님이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그 교회를 성장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주신 적이 없었어요.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겠다고 하는 그런 보장도 없었어요. 어디에 개척하라고 하는 그 사인, 어떤 목사님은 하나님이 어디 가서 개척하라고 그랬는데, 나는 그런 것도 안 주시면 그냥 아무 데서나 했어요. 심지어 저는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되는지도 몰랐어요. 목회 비전과 목회 계획 이러는데 난 생각이 없었어요. 아무 생각이 없어. 그냥 해야 되나 보다 그랬어. 새벽기도 날마다 어떻게 하자 하는 걱정이 잠을 못 이루게 했고, 새벽기도 때 반주 없이 찬송을 내가 어떻게 부르지, 내가 음치라서 말이죠. 그 걱정을 할 정도로 아무것도 모르는 목사였어요. 근데 다만 하나님의 콜링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에 순종할 수 있었어요. 다른 걸 몰라도, 어떻게 될지 몰라도, 나한테 이게 이익이 될지 손해가 될지, 내가 개고생을 할지 정말 어떤 큰 은혜를 누릴지 그건 모르겠지만 분명한 게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하신 선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나를 떠날 일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의 콜링에 그냥 순종한 거죠. 어떤 계획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차라리 그 믿음이 요구된다면 모르겠는데 그런 것도 없었어요.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는 그들의 신앙 고백, 그 믿음에 대한 확신에서 나왔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확신은 아무것도 두렵지 않는 용기를 갖게 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가운데 어떤 일을 하든지 여러분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는 것보다도 하나님은 더 크신 하나님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새 친구의 용기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에게는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무엇인지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아무것도 두렵지 않은 용기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의 세 친구의 용기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한 데서 나온 겁니다. 느부갓네살 왕보다 크시고 풀무불보다 크신 하나님이 나를 왕의 손으로부터 풀무불에서 구원하시라는 것을 믿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의 신상에 절하지 않는다는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평생 살아오는 동안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키신 것보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에게 사랑을 주시고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복을 주신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실망시킨 적은 많아도 하나님이 나를 실망시킨 적은 없으십니다. 오히려 하나님이신 은혜와 복이 더 크기 때문에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언제나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선하신 길로 인도해 주시는 걸 믿고 용기를 가지고 적대적인 이 세상에서 담대하게 용기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며 인생을 살아내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로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을
1분 동안 합심해서 하나님,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이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용기를 장착하여 이 험한 세상에 나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정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치 못함이 없음을 믿습니다. 무엇인지 하나님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아버지 우리를 건져주셔 믿지만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라 믿지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신뢰하고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평생 동안 돌봐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의 용기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용기로 세상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